말씀으로 영원의 빛으로 현재를 사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낡아지고 사라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끼던 물건도 시간이 흐르면 고장이 나고 튼튼해 보이던 건물도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허물어집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죠.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가는 주름을 발견하고 예전 같지 않은 기력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예전 같지 않다. 너도 점점 낡아지고 있다고 말이지요. 세상 전체를 둘러봐도 비슷합니다. 뉴스에서는 밝고 희망적인 전망보다 경제 침체, 사회적 갈등, 환경 문제, 전쟁과 분열의 어두운 소식들이 더 크게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마치 온 세상의 유통기한이 다 되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쉽게 지치고 낙심하며 내일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리기 쉽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온갖 박해, 육체의 질병, 심지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외쳤던 한 사람의 고백이지요.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오히려 결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들고 일어선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절망적인 상황을 뚫고 일어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영원을 보는 눈, 영원을 보는 안목을 회복하고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16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말합니다. 겉사람 무엇입니까? 현재의 눈으로 외면의 차원에서 보는 우리 자신입니다. 이 차원에서는 분명히 낡아지지요. 병듭니다. 피곤해집니다. 상처받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인 육체는 시간이 흐를수록 쇠퇴하고 죽음을 향해 가고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난과 박해 그리고 노화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자신의 몸이 낡아지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낡아짐 너머에 있는 놀라운 영적 현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육체는 약해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속사람은 내면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깊어가게 하시죠. 그러니까 동일한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빛 아래서 보면 또 다른 진실이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약해져도 안에서는 더욱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깎여 나가도 안에서는 더 순결해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세월을 이기지 못해도 안에서는 영원을 향해서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늙어감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현실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현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의 생명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빚어집니다. 그리고 이 새로움은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완전히 바꿔놓지요. 바울은 자신이 겪는 극심한 고통을 뭐라고 부릅니까?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다. 잠시, 가벼움. 그의 고난이 정말 잠시였습니까? 정말 가벼운 것이었나요? 바울의 삶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당했던 고난은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무거웠습니다. 길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그 고난을 잠시다, 가볍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장차 주어질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게와 비교되기 때문이죠. 예,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금 당하는 고통은 잠시 머물다가는 가벼운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겪는 그 고난이 객관적으로 가벼워서가 아니라 장차 누릴 그 영광의 무게에 비하면 아주 작은 점과 같기 때문이죠. 여기서 바울은 일종의 역전을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무거워 보이지만 사실 더 무거운 것은요, 장차 주실 영광입니다. 지금의 고난이 오래 갈 것 같지만 사실 잠시입니다. 장차 올 영광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사실 그것이 영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 고난을 단지 참고 견뎌야 할 불가피한 통증처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17절에 오히려 그 환난이 무엇을 이루게 한다고 합니까? 우리에게 그 영원한 무거운 영광을 이루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헛되이 두지 않으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상에서 당하는 수많은 고난과 환난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영광에 합당한 자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만들고 세상에 대한 집착을 약하게 만들고 하늘에 대한 갈망을 크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드러내며 우리를 더 그리스도 닮게 만듭니다. 그러니 성도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이 고난 언제 끝납니까? 만 묻지 않지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저를 어떻게 새롭게 하십니까? 무엇을 배우게 하십니까? 무엇을 내려놓게 하십니까? 누구를 더 사랑하게 하십니까? 묻는 것이죠. 이 모든 변화의 비밀은 결국 시선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말하죠.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합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에 주목하면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낙심하게 됩니다. 내 몸, 내 형편, 내 가정, 교회 현실, 세상의 혼란만 보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다르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영적인 시력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보고 이 환난이 끝이 아님을 보고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음을 봅니다. 당장을 넘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봅니다. 보이는 현실에 이리 hil비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을 믿음으로 주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현재의 낡아짐을 이겨낼 진정한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보이는 것은 잠깐일 뿐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만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우리의 몸과 죽음의 문제를 말하는데요. 바울은 우리의 몸을 땅에 있는 장막집이다라고 표현하죠. 장막 무엇일까요? 임시 거처입니다. 잠시 머무는 곳이죠. 우리의 현재 몸은요, 여러분이 지금 입고 계신 그 몸은요, 마치 캠핑할 때 사용하는 텐트와도 같습니다. 일시적이고 연약합니다. 쉽게 흔들리고 오래 버티지 못하며 결국에는 철거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현재 몸을 그렇게 봅니다. 몸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죠. 몸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임시 장막 안에 살면서 수많은 제약을 느낍니다.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죠. 피곤하면 마음까지 가라앉습니다. 감정의 고통도 온갖 스트레스도 다 몸에 새겨집니다. 그렇게 육신의 장막은 점점점 낡아져서 결국 완전히 무너지고 흙으로 돌아가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5장 1절을 보십시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도 우리에겐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몸입니다. 현재 이 연약한 몸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완성하신 완벽한 새 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측 아니죠. 막연한 희망사항 아닙니다. 바울은 이 말씀 끝에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안다라고 말하지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신합니까? 우리가 장차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고 확신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라는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명된 확실한 미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예수님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에게 속한 우리 모두의 미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델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이 곧 저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육신의 한계와 고통 때문에 탄식합니다. 병들기 때문에 탄식하죠. 약하기 때문에 탄식합니다. 관계가 깨지고 세상이 주는 고통 때문에 탄식합니다. 믿는 자도 자주 한숨 쉽니다. 눈물 흘립니다. 지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탄식은 허무함에서 나오는 비명은 아니죠. 인생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내쉬는 절망의 탄식이 아닙니다. 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서 내는 결핍의 비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탄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치 고향을 그리워하는 나그네처럼 더 온전한 저 하늘의 것을 입고 싶어하는 거룩한 갈망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벗어버리고 그냥 사라져버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죠. 영혼만 남아서 둥둥 떠다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제거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소멸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완전히 삼켜지는 영광스러운 변화를 꿈꾸는 것이죠. 낡고 약한 이 현재의 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돼서 더 이상 썩지 않고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더 이상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있지 않은 영광의 몸을 입는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공허한 약속으로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소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죠.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보증은 잘 아시는 계약금, 착수금, 보증금, 첫 할부금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직 전부 다 받지는 않았지만 전부가 오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올 것이다. 반드시 받을 것이다 라는 보장입니다.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분명 더 온전한 것이 기다리고 있지만 이미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은 장차 올 그 부활의 영광이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인치심입니다. 도장 찍으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맛보고 계십니까? 고난당한다 해도 성령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그 부활의 삶의 맛보기일 뿐입니다.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그 영광의 일부를 미리 맛보는 것이죠. 평안과 기쁨 아주 조금 맛보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좋은데 완성된 것은 얼마나 좋을까요? 기다려지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장막이 흔들리는 고통 속에서도 성령의 인치심을 기억하며 그 약속된 승리를 향해 담대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그 영원한 본향에 도착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큰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말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 신자들, 성도들은 단순히 죽음 이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죽어서 빨리 천국 가나 이것만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자세부터가 달라지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눈에 보이는 것에 이끌려 다니지 않고 믿음으로 걷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확신하며 살아가지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적극적으로 자기 것으로 삼는 자세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어떤 우여곡절 속에서도 항상 담대할 수 있죠. 몸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고의 열매가 더뎌 보일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죠. 세상은 지금보다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에 매 순간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최종 판단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아직 이 땅 위에 있고 우리 주님의 몸은 저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 같은 타향살이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주님과 연합해서 교제하며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항상 담대하다 말합니다. 여러분, 담대함 성격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체질에서 기질에서 오는 것 아닙니다. 담대함은 신앙에서 옵니다. 미래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과거가 보장하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현재를 견딜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믿음의 삶은 어떤 목표를 낳을까요?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기 힘쓰노라라는 말은 본래 야망을 가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각자의 야망이 있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는 돈이 목표이고 누군가는 명예가 목표이고 누군가는 안정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야망은 다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야망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방향 전환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성공 기준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 보이시는 그 미소,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 삶의 유일한 평가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사람의 인정이나 박수갈채에 목매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여도 괜찮습니다. 그저 주님이 기뻐하시면 됩니다.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만 의식하면서 신실하게 행하면 그만이지요. 이 목표가 헛된 결심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진리가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이게 행위 구원을 말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 심판대는 구원을 받냐 못 받냐를 결정하는 그런 공포스러운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그 칭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죠.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여전히 매우 진지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행한 신실한 삶에 대해 주님이 보상해 주시는 영광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의 삶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의 작은 순종, 오늘의 눈물의 인내, 오늘의 은밀한 충성, 오늘의 정직한 회개, 오늘의 사랑과 섬김, 그 무엇도, 그 하나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억울한 일들이 바로잡히고 우리의 작은 헌신이 빛을 발하는 그 결산의 날을 대망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오늘을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거룩한 결산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더욱 신중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겉사람이 낡아지고 상황이 여러분을 억누르고 이 세상이 점점 불안정해진다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사람을 매일 새롭게 빚고 계십니다. 고개를 들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걷는 이 길,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분도 연약한 몸을 입으셨고 고난당하셨고 눈물 흘리셨고 죽음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에서 머무르지 않으셨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장래를 보여주는 확실한 모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미래이며 우리가 입게 될 영광스러운 옷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몸을 떠나는 것은 곧 주님과 함께 영원한 집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머지않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에 마음을 다 빼앗기진 마십시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영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영광의 무게에 여러분의 마음을 고정하십시오. 비록 오늘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소망 중에 기뻐합시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거룩한 야망을 품고 믿음으로 담대히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된 저 영원한 집에서 주님이 환하게 웃으며 우리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아멘.